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되 입을 열어 말하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라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서 좋아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다 읽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자. 팔복입니다. 팔복. 우리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을 만땅으로 받읍시다. 복을 만땅으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 했느냐?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도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몇 가지 복을 말했느냐? 8가지 복을 말씀했어요. 8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자. 팔복입니다. 팔복. 자, 팔복입니다.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뭐가 심령이 가난한 거냐? 이거는 위치라고 했으면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 나는 청지기. 언제나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아도나이가 뭐예요? 주인이잖아. 주란 말이에요. 주 예수, 주 하나님 할 때 이 아도나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는 뭐냐? 모든 것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딱 나오면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이거.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뭘 믿고 살았어요? 내 주먹을 믿고 살았어요. 내 이성을 믿고 살았어요. 내 지식만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싹 바뀐다. 아멘. 그러면 나는 청지기요. 하나님은 아도나이 주인인데 그것이 됐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다. 이것이 됐다라고 하는 건 3가지를 점검하고 있어요. 첫째는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입니다. 온전한 주일성수예요. 두 번째로는 11조입니다.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복을 받기 위해서 로또 복권 사는 것처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복을 받으려고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11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나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드리는 것이 11조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종입니다. 주의종. 보세요. 이거는요, 한국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이제 여기서 무너지니까 지금 자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때도 누구요? 주의종이잖아요. 모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이 가서 대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나는 간다 이거야. 천당 가니까 이후에 나와 같은 똑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뭐냐? 나와 같은 선지자, 그거는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지만 누구냐면 예수를 결국 말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여서. 그래서 사도들도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와서 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둘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둘로스. 그러니까 이 둘로스는요 뭐냐면 강제로 붙잡혀서 노예가 된 게 아니고, 강제로 흑인노예 때처럼 우리가 강제로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이거는 둘로스는 자원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자원하는 종. 아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희년이 되면, 희년이잖아요. 77에 49.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그걸 50년이잖아요. 희년이 되면, 또 안식년이 되면 이게 해방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으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갖다가 팔아서 밥을 식량을 사서 그냥 풀쭉거려서 가족들이 연기하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놈도 이제 다 팔아먹고 밥도 다 팔아먹었어. 근데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잣집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집에 와서 머슴 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머슴을 살았단 말이에요. 머슴을 살았는데 하나님이요 계속 흉년만 준 게 아니에요. 또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잖아요. 안식년 됐을 때 회복의 은혜가 되면, 그때 이스라엘은 놓아주는 제도를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럼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니들이 없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면서, 응? 농사도 잘 지어주고, 이제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안식년이 됐으니까 니들 나가. 가서 자유롭게 살아. 그랬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많이 생각해보니까 나가서 이제 땅도 다 팔아먹으면 어떡해. 그리고 차라리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요 주인 이 사람이 너무 사람이 좋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안 나가고 나 여기서 살래요. 영구적인 종이 되려고 자원을 해. 그러면 그냥 그걸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마을의 장로들을 몇 사람을 초청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이냐? 이거 이제 물어보면 맞습니다. 내가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이 집에 자원하는 종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어디에요? 나무 기둥에다 사람을 이렇게 가서 기대게 하고 송곳으로 귓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 귀걸이를 하는 건 나는 이 남자의 노예다 그 뜻이에요.
노예제도가 그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자원하는 종을 둘러쓰라고 해요. 둘러쓰. 그래서 이 개념을 가장 빨리 캐치하고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요. 바울은 하나님이 종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왜 둘러쓰라고 이런 말을 했냐? 나는 보세요. 그가 쓴 13권의 성경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말한 거예요.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사실 내가 지금은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종입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위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청지기로 딱 들어가면 천당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천당.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질 것이다.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을 보고 났더니 두 번째로 뭐가요? 애통이에요. 애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한 그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뭘 봤더니? 천국을 보고 났더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뭐 한다고?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위로야.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 못 받아요. 자식을 통해서 위로받을 것 같죠? 절대 못 받습니다. 절대. 친구요? 아이고 안 그래요. 절대 안 받습니다. 친구도요, 아이고 내가요 그냥요 친구들, 나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래서 친구들 하는데 딱 예수 믿고요 복음만으로 딱 들어가서 생활하니까 뭐 의리고 뭐 다른 친구들이요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예요. 할렐루야요. 오직 예수. 그래서요 사람은 절대 사람의 위로를 가지고는 못 살아. 하늘 위로가 있네. 아멘. 아멘. 그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냐? 천국을 보고 났더니 애통이. 가슴 저리게 애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지 못한 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가? 그런 애통이 일어난다면 애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하늘 위로가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나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애통하고, 나를 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가? 유명한 말이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가?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죠.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십니다. 그걸 보니까요 그냥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구원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어디를 천국을요? 아이고 지옥불도 저 깊은 물에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은 이렇게 큰 죄인. 그럴 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으니. 사람은 그냥 못 들어요. 천당을 봐야 되는 거야. 천당을 딱 보고 나면요,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나 같은 것이 말이야. 그래서 늘 내가 사람들이 가서 고백하는데, 나는 뒤에 이제 그 계단에 설교하러 올라가면서요, 중간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옛날에 마틴 루터는 무슨 성당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려보기 위해서 천주교 사제로 마틴 루터가 있으면서 그 구원의 확신이 안 왔어. 구원의 감격이 안 오니까 그걸 체험해 보려고. 그래서 무릎으로요, 그 돌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다 깨지고 피가 나는데도 구원의 기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구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성령이 확 밀어제껴 버리니까 그때 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보면요, 아이고 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 마틴 루터가 이 음성을 듣고는요, 그냥 그제서 올라오는 거야. 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저도 이제 계단에 올라가면서 저도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올라다니던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무릎을 꿇어요. 항상 그래. 나 거짓말 안 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여,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 그러니까요, 절대 천당을 안 본 사람은 절대 해통이 안 일어나. 해통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별 볼 일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내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첫째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애통하고 울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옆에 사람의 영혼을 볼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집에 가서요,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와요. 두 노인네가 누워서 잠을 자는데 저 노인들이 말이야, 저대로 가면 평생 예수만 믿고 제사만 지내고 조상만 숨기고 무당만 쫓아다니던 저 영혼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웃자고 죽을까. 그래서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 고통당할 때 여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울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마리아 무리들이 보니까, 여자예요. 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식을 잃은 아픔으로 우니까, 여자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울라.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천국을 딱 보고 나면 애통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깊은 애통이 일어난 사람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들아, 그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이 찬송을 지었던 이 최수동 전도사,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막 깜짝 은혜 받았어요. 나는 막 그 간증집을 막 사다가 읽었어요. 최수동 전도사 간증집, 고재봉 간증, 막 수많은 간증들을 많이 읽어서
내가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요 내가 막 예수 믿을 때 막 그 찬양이 막 나왔다고 나와가지고 그 이제 간증집을 그걸 보고는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서점에 가서 이 최수동 그 간증집을 사서 읽어봤더니 이야 이 최수동 전사가요 왜 그렇게 됐냐 중동에 붐이 그때 한참 일어났잖아요. 80년대 그때란 말이야. 그때 이 중동에 가서 막 일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현장 이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포크레인 기사가 이 최수동이를 죽이려고 최수종이가 아니라 최수동을 죽이려고 이 포크레인을 내려 찍었는데 머리가 안 맞고 이 허리가 맞았단 말이에요. 허리가 요 밑에가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앞에 그걸로 주걱으로 콱 찍어보니까요 두동강이 나와요. 두동강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긴급하게 그 앰뷸런스를 타고 사경을 내리고 가는데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중동에 가서 뭔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앰뷸런스에 오셔서 그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이 두 다리가 없는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이 돼서 사역을 감당한 거라고 감당해. 그래서 이 최수동 전사가 그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절망과 분노 두 가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한 얼마나 분노 그 다음에 이 두 다리가 없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렇게 펄펄 건강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두 다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서 주의 위로가 온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위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근데 그게 쉬운 거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함.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온유해진 거예요. 온유해진다는 것은 뭐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온유가 뭔가. 쉽게 설명하면 고양이 새끼를 주인이 없는 그 길고양이를 강제로 잡아다가 이 갖다 놓으면요 뭐 대밀라고 그러잖아요. 밥 준다 그래도 내가 너 처리해줄게 그래도 말도 안 들어 할킬라 그러다가 한 2-3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주고 그러면요 애가 마음을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냐 사람을 따라요. 참 고양이가 키우고 못 키운다 거. 응? 그래서 좋으면 동물이다 그래요. 강아지들도 그러잖아요. 참 누가 자식 새끼가 그렇게 반가운 거 봤어요? 우리 마누라도 안 반가워요. 일주일 만에 들어오면 들어왔다. 우리 둘 다 똑같아요. 내가 어디서 들어갔다고 봤어? 그냥 우리 애 새끼들까지 다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요 우리 고양이 한 마리는 애가 오면요 그냥 좋아서 죽어 막 좋아서 등발이 큰 놈이다 뭉구적 와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막 가리 사이로 와서 비벼 좋다 이거야. 애정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나운 놈도 이렇게 길들여지면 온유합니다. 이게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길들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뻗치는 대로 살다가 예수 안에 쏙 들으면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할렐루야요. 그럼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유해지느냐? 하늘 위로를 받는 사람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뭘 주냐? 땅을 기업으로 준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땅도 준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자, 땅을 이룬다. 물질에 복을 준단 말이에요. 물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보는데 물질도요 그냥 주면 우리가 망해버려요. 내가 가져지고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걸 복을 주면요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잖아요. 하나님 줘봐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옛날에 천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 보고는 믿으라 그러는데 돈 줘봐요. 그런데 오늘의 정강훈 목사님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 넣으라고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부대를 새 부대로 자꾸 가죽 부대를 새로 만드는 거야. 그릇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야. 그릇을요 많은 종직에다가 하나님이요 준다고 푹 퍼가지고요 하나님의 숟가락으로 해봐요. 까딱하면 잘못하면 그거에 깔려서 죽어버려요. 깔려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맞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 맞게. 그래서 사이즈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채워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보세요. 땅이요 이렇게 온단 말이야. 천국부터 하늘 위로부터 땅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도 줘봐요. 절대 천국 소망 안 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요 여러분이 축복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이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걸 연고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가.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로가 임해서 온유해.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절대 안 핥히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다 푸는 거예요. 풀어.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땅을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 의에 줄이고 우리는 땅을 많이 가졌어도요 항상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는 줄임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요? 아멘. 여 의는 뭐냐?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줄임을 가져야 돼요. 배고파야 돼요. 해도 끝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느냐? 배부름을 주는 거예요. 만족이요 만족. 만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로암을 불렀습니다만 그 실로암의 배경이 뭐냐면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그 찬양이.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남편을요 여러 명 바꿔봤어요. 엄한 것 다 해봤어. 근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새끼가 그 새끼예요. 그년이 그년이고 그년도 개년이에요. 다를 것 같아요. 아이고 안 그래요. 나는 마누라를 많이 안 얻어봐서 난 몰라.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최진실하고 사는 조성민을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쁘고 돈 잘 벌고 인기 많은 최진실하고 내가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냥 바람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서정이 보셨나요? 서정이 이쁩니다. 서정이 이뻐요. 20대 총선 때 늘 만났어요. 돈도 몇 억까지 와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근데요, 이 옆에서 보면 참 이뻐요. 얼굴이 주먹만 해요. 기도 좋구나. 그런데 그렇게 이쁜 여자하고 사는 서세고 이뻐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뭐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딱 언제냐? 그가 신학교 졸업해서 정강훈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 안수 받고 그 사람 저렇게 와서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랬었거든 한동안요. 저 서정이가 인도해가지고 그때 조금 멈추고요. 바람은 멈춰달라고 했고 그 후에는 영원한 바람 누가 부르더라? 그대 이름은 바람 김범용. 김범용 왔다가 사라지더라. 그냥 바람 예. 파담 그대 이름은 파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만족을 주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배부름이 오는 사람이 뭐한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기는다는 건 뭐냐? 이거는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아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배고픈데 누구를 불쌍히 여기겠냐고. 내가 당장 땡기가 없는데 뭘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셨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한 긍휼히 여긴다. 참 희한하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되고, 마음이 아파. 우리는요 다 이 세상에서 다 살아봤기 때문에 성지가 딱 왔을 때 첫 딱 만나면요, 얘가 어떤 상태로 하는가 난 다 알아버려요. 다 알아도 말을 안 했다고.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요 사사자칭 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그때는 다 20대 때는 한 번씩 그렇게 방황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참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자꾸 그걸요 막아요. 참 이상한 거. 참 이상해. 그래서 엄마들이 새끼를 낳아놓고요, 새끼를 망가뜨린다고. 왜? 자기 뱃속으로 나누니까 이게요 안타깝거든.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근데요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 절대 안 망가져. 아멘. 아멘이요. 아멘. 오거스틴 봐요, 오거스틴.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고백을 들어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완벽하게 안 줘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줘. 왜? 하도 속아봤거든. 하나님이 아담한테 속아봤거든요. 루시엘한테 속아봤거든. 루시엘한테 하나님이요 속아봤어요. 루시엘한테 다 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되고 배반을 때렸잖아요. 아담한테 다 줘봤거든. 또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남겨둬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만약에 만사형통 줘봐요. 나한테 줘보라고. 지금 한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 해봐요. 내가 정강훈 목사님 밑에 가서 땅가리 노릇 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하지. 안 해요. 교회 100명만 넘어도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종대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500명 성도가 있는데 나와서 대가리 박잖아요. 참 대단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양반은요 또 동기요, 신학교 또 동기 전문사님.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안 쓰겠냔 말이야. 기가 막히지. 그래서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아멘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사랑의 원자탄 선양한 목사님. 나는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사랑의 원자탄을 봤어요. 이야, 그런데 그 주일학교 때 봤던 그 영화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데도 작용을 하더만. 그 아이들 때요 믿음이 없다고 막 내치고 비판하면 안 돼요. 그 모든 조각들이 모아져서요 작품이 돼요. 참 시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엄마의 기도가 쌓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요 뭐가 되냐면 작품이 만들어져.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 가서 떡 먹었던 거, 그 전도사님이 그 판사 선생님이 이야기해줬 동화 얘기해줬던 거,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추억도 이 추억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작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 아이들이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촌박이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다 살아봤잖아요. 그 과정을 겪어봤어. 주일학교도 교회를 나가보고 교회 애들 신발도 갖다가 숙여놓고 어떻게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아니 교회가 좀 까분다고요. 선생님이 막 대가를 치고 야 이 개새끼야 너 교회 오지 마 올 건데요? 저 새끼 때문에 저 그냥 말씀을 피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갔어. 안 나갔는데 그냥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꼭 이게 이놈 새끼들이요 말씀을 피요. 애들을 한 묶음 데려오가지고 그 이제 교회 옛날에는 주일학교에도 저녁 예배를 가서 주일날 저녁 예배 애들도 주일학생들 다 주일 예배 저녁에 다 갔다고. 그래서 애들이 다 가면 신발 하나씩 다 갖고 와갖고 어디로 가냐 그 모내기에는 논에 있잖아요. 그거다가 이 신발을 이렇게 하고 거꾸로 이렇게 박아 노숙을 들고 한 장만 놓고 한 장은 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예배당 예배 마치고 그 검정고무신 그때 얼마나 귀할 때요. 다 갖다 수제 박아놨으니 어떻게 찾냐면 못 찾아. 그거는요 별을 배양돼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애들을 또 해놓고 그 새끼줄 아버지가 꼬는 새끼줄에다가요 미루나무 이렇게 있잖아. 요 식량로 옛날에 식량로라 그랬잖아요. 이 도로를. 그러면 여기다가 새끼줄을 여기다 묶어. 그리고 애들 갖다가 이렇게 이제 숙여놓고 여기다 숙여놓고 이걸 느슨하게 내려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교회 끝나고 이제 맨발로 한 발로 씻고 하나는 애들이 우르르 간다고. 에이 막 어쩌고 저쩌고 가. 그러면 애들이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애들은 막 와 쫓치거든. 그러면 애들이 막 도망가요. 도망가면 숨어 있던 애들이 새끼줄을 딱 잡아 당긴다고 팽팽해군요. 다리가 걸려서 앞으로 한 놈이 잡아놓고 앞에 다 잡아. 내가 사울 노릇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아유 말씀. 그러면 또요 천사님이 이제 그 다음날 나 만나면 너 이리 와 새끼야. 나 정말로 얘기해. 네가 되게 그랬죠. 아니요 난 그랬어요. 이 새끼가 네가 그랬잖아 이 새끼야. 아니니까요. 내가 정말 올 테니까 너 신발을 어디다 감췄어 몰라요? 그래가지고 흘려서 다 사정을 했다가 또 막 마무리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저기다 숙여놨어요. 그러면 너네 가보면 진짜로 신발이 다 박혀있어요. 그래 천사님이 그걸 다 빼고요. 그렇게 해도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아멘. 응? 그러니까 그걸 긍휼히 여겨야.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해서 이제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갔더니요 우리 집사람들 때 봤어요. 그
김성은 집사님이라고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우리 큰 누나가 하는 거 제 친구야. 날 보더니요 그냥 내 앞에서요 울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전사님 교회 오지 말라고 욕했는데 지금 전사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그게 걸음이 되고 비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요 하나님 경험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애새끼들요 보자기다 싸지 말란 말이야. 나도 왜 보자기 싸냐고. 왜 보자기 싸. 왜 성전을 보자기 싸냐고. 나도 쓰면 여기서요 어머나 집중하다가 복음이 이게 쑥 들어가서 어느 순간 이게 펑 터지면 펑펑 울어요. 그런 애들이 딱 세워진단 말이야. 아쉬움이 많아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뭐냐? 마음이 청결해져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청결함을 본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뭐 하느냐? 화평케 된 사람. 화평케 되는 사람은 뭐예요? 화평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팔복입니다. 팔복.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무질서는 뭐예요? 무질서는 마귀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 교회를 불러일으키면 안 돼요. 나는요 참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한번 이제 저쪽에 성북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여러 사람을 앉혀놓고 양쪽의 얘기를 듣고 듣다 보니까 이게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실행위원장은 조직을 잘못 관리 운영한 벌칙으로 3개월 근신 그리고 당신들은 해임 이렇게 시켰다고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뭐라고 작업했냐면 사람들끼리 다니면서요 누구한테 간첩이라고 뭐 북조선에서 파송했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김종대 목사님도 한참 이제 여기 좀 앉으시라고 내가 이제 좀 전체적인 그 재판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김종대 목사님도 간첩 맞아요? 지금 밖에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잖아. 그랬더니 맞아요 간첩이요. 그러니까 김종대 목사님 기가 막힌 거예요. 뭔 간첩이에요 간첩.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자유마을 공감으로 갔단 말이야. 장학일 목사님이. 그래가지고요 이 여자가 뭐하러 다니냐 내가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이 전도사라고 했다가 집사라고 했다가 그래서 알아봤더니요 목사님 사모님이었대. 그런데 이 양반이요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목사님이 어디 미국으로 가봤다나 어쨌거나 내가 혼자 사는데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잘 들어봐요. 이 사람이 요즘에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게 뭐냐. 자기가 꿈을 꿨더니 정강호 목사님 죽어들고 병이 들어서 죽고 바로 자기가 지금 있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유마을을 이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들이요.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 될까? 도대체가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그 누구도 다 잠자고 있던 시대에 2019년도에 대한민국 망했다고 해성처럼 나와가지고 강화문에서 외치고 그 수많은 군중집회를 이끌다가 문재양이하고 맞짱을 떠서 감방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중심은 전도문 목사님. 그러면 김종대 목사님 왜 그러겠어요? 자기 교회가 그렇게 큰데. 원래 오늘 저녁에는 자기는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또 9시에 모이라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웠어요? 대우권에서 돈을 받았어요? 아니요. 돈 한 푼 안 받아요. 우리 3일 동안요. 하루에 2타임씩 그렇게 강의를 하고 3일 동안 해도 우리 강사가 10원도 안 받아요. 돈 받으면 난 그 일 안 해. 우리 교회 와서 이거 놀고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일하지. 뭐 하라고가 있겠어요? 아니 왜? 정가원 목사님의 가슴을 우리가 공유했기 때문에 아멘. 대한민국 살리는 것이 꼭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아멘.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요 딱 그 앞에 서서 우리가요 뭐 해야 되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랑 절기를 다 인가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싸움은 1등으로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도대체가요.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화평, 평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요. 아멘. 그러니까 막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편한데, 저는요 오산에 37년 된 교회, 장로님도 있는 교회 부임해서 간 사람이야. 교회가요 목사님 후임 문제로요 3년 동안 싸워가지고 그 좋은 교회들 다 떠나버리고요. 가보니까 깡치들만 있어. 깡치들만 있어가지고요 예배 마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파, 장로님, 권사님파가 따로 모여요. 하지만 내가 여기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재건축을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신도시를 만들고 싹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교도 말씀을 딱 걸어놓고 조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깡치들로 그냥 그 유명한 깡치들이요 한 명씩 떠나가. 교수 내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 세워져야지.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이게 보통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아멘.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성령 운동 안 하니까 그래. 성령 운동 안 하니까. 그래서요 내가 정시대 목사님을 물어봤어. 야 골치 아프다. 목사님 말도 말아요. 골치 아파요. 쌈 말리는 게 일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는 데마다 분란이 일으켜가지고 그거는 마귀 새끼지. 마귀 새끼. 마귀.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건요 마귀 새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 팔복을 받아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야. 핍박. 의여 의. 이거는 내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여.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가 합니다. 이게 팔복이에요. 시작도 천국이고 마무리도 천국이에요. 잘 들어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다음 주에는 이제 왜 하나님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완성을 했는가?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기가 막혀. 그건 지구상에 없는 거 아니에요. 들어봐요. 오늘 이제 팔복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다고 했는데, 자, 의.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자, 정남원 목사님이 여자 문제를 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문제를 가지고 공금을 횡령해서 감옥에 갔다. 그거는요, 지탄받아야 돼요. 왜 갔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 이것을 말씀한 걸 듣고 이것을 내치다가 핍박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 해야 돼요? 핍박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요, 한국교회는 핍박을 안 받습니다. 왜 핍박을 안 받냐? 잘 보세요. 돌을 던지는 이유는 왜 던져요? 저거는 나하고 다르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문둥병자들 있잖아요. 문둥병 걸린 그런 분들이 가끔 시골 마을로 왔어요. 왜냐면 도해지는 못 사니까 시골로 이렇게 도망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문둥병을 애기들 간을 꺼내 먹으면 낫는다 그래갖고 유언비어를 터뜨린 거야.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들어오면 애들 그 간을 꺼내 먹으니까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 어렸을 때 돌 무슨 년 던졌어요. 근데 보면 막 얼굴에 피가 막 다 흐르고요. 이게 막 이 손가락이 다 뭉그러져서 막 떨어지거든. 돌을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그러겠어요? 왜 돌을 던졌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문둥병자, 저 사람은 우리 마을에 오면 애들 간도 꺼내먹고 문둥병도 전염시킨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다고 돌을 던져버리는 거야. 우리하고 같은 사람은 돌을 안 던지잖아요.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느냐? 저건 나하고 다른 종족이라는 거야. 왜 바울이 핍박했어요? 왜 사울이 핍박했어요? 바울은 또 왜 핍박을 받았어요?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울로 우리하고 같이 니캉내캉 살다가 이 새끼가 갑자기 예수님이 돼가지고 나타나니까 저건 우리하고 다른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잖아요. 그럼 오늘날 왜 교회를 향해서 돌을 안 던지냐? 돌을 던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놈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돌을 뭐라 던지겠어? 우리 편인데.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이거 짚어봐야 됩니다.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면서요, 핍박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국가에서 내려준, 지방자치에서 내려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교회 있거든요.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오늘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정남 원사님 물어봐요. 우리는 한 번도 예배당 시험한 적이 없어요. 성도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우리 예배 다 드렸어요. 왜 안 드립니까? 왜? 뭐가 무서워서? 부산에 거주고서 부산에 손원보 목사님 보세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세상에 돌을 던지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어쩌라고. 그래, 예배 안 드렸어. 그럼 교회가 예배 안 드렸으면 코로나가 줄여야 돼, 안 줄여야 돼? 줄여야 되잖아요.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보세요. 잘 들어보시란 말이야. 왜 지하철은 타면 되고 식당에서는 밥을 먹어도 되는데 교회는 모이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밥을 먹으면 안 되냐는 거야.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 하느냐는 얘기야.
교회가 정치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지금 왜 목사가 정치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국가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리라 저리라 해요? 그리고 왜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을 잘하나요? 이게 하나님 모셨을 때요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다. 자 보세요. 우리는 전염병을 일으켜서 퍼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자, 이놈이 그뭐 패스트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걸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고 예배를 지금까지 방해해본 민족도 나라도 없어요. 오직 문장이 저 개새끼밖에 없어요. 내가요 오사에서도 설교하고 사랑교회에서도 설교한 게 몇 개가 나면 날라갔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럼 나 때문에요. 내 거 저거 하다가 윤봉한 그 TV도 정지됐어요. 왜? 내가요 오사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캄보디아 폴포 정권의 공산당들이 문재인에 있어. 했더니 거기다 뭐냐? 거짓 선동, 거짓과 선동 이렇게 해서요 옐로 카드가 뿅뿅뿅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만큼은 강성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말을 못하지만요. 그래도 삐약삐약 그리웠다고. 삐약삐약. 이제 여러분요 잘 들어야 되겠다. 잘 들어야 돼. 뭐 이웃사랑이? 뭐가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웃사랑이 있어 없어? 없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웃사랑은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사랑이 가능하네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웃사랑 못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없어. 죽을 사람 다 죽었어요. 걸릴 사람 다 걸려. 나는 5번 걸렸어. 5번. 격리도 해보고 혼자 댕기다 걸려가지고 발가락에만 빠진 느낌 씁쓸하고 또 걸렸는지도 몰라. 뭐 나는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이요. 네. 신앙 때문에 싸우는 건 좋은 거예요. 나 그렇게 뭐 예수를 별로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요 말만 하고 내가 마친다. 피곤해서 죽거든요. 말로 하는 친구는 힘들어. 아이고, 하루에 2번씩 가네. 어저께도 하루 종일 쉬나갈 때 또 끌려나가고. 기한의 친구 빌려 가는데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1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서 회장이 알았다 그래서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준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천당을 가는 다음에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엄마가 오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엄마의 유언대로 제사상은 지킬 필요 없지만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엄마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런 날이라도 한번 모이자고 제사 지낼 필요 없이 모이는 날 만드는 게 모임. 자식들이 그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같이 해보면서 얘기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날 싸움만 하고 말이야.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조직이에요.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엄마는 예수밖에 몰랐어. 우리도 없고 우리는 내 방 쳐놓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 우리 엄마 대단해.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다른 거 얘기할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예수밖에 몰랐어. 이만실 목사님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똑똑해서 이런 큰 목회가 그냥 중앙성교회 진천당 가셨잖아요. 그때 10월에 저 목포 신안에 그 10월에 이성봉 목사님 수요구나. 근데 그때 당시도 배가 이만큼 나온 그 이성봉 목사님. 응? 그분이 와서 막 부흥회하면서 장망성을 떠난 길이 천당 향해 가는 길이. 우리나라에서 철로역정을 제일 설교 잘한 분이 이성봉 목사님. 여러분 찬양을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나는 이거 제 목사님한테 배웠어. 장명성을 떠난 길. 나는 이성봉 목사님한테 이만식 목사님한테 간증을 그대로 들었어요. 어렸을 때 동생하고 그 이성봉 목사님 부흥하고 나면 다 점심은 권사님 집에 서시오, 저녁은 장로님 집에 서시오, 다음 날은 또 아침은 집사님 댁에 사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짜잖아요. 그런데 점심 때 이성봉 목사님 오신다고 그 엄마 권사님이 아버지 장로님이요 닭 잡고 막 그냥 뭐 해가지고 막 음식을 했는데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쌀밥에다가 막 계란찜에다가 닭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동생하고 밖에서 그 냄새를 맡고요. 그 목사님 축복 기도한 다음에 식사를 하면 그 뚫어진 문짝으로 동생하고 둘이 싸웠대잖아. 야, 저 계란찜 목사님 남기면 저건 내 거야. 내가 시끄래. 거기서 시끄래 내 거야. 저거 목사님이 저 닭다리 댕기는 내 거. 다 먹으려고.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싸우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또 그 목사님들이 대접을 하면요 싹싹 쓰는 거야. 이걸 대접을 받고 축복을 이제 대접 잘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줄 알고 그냥 그때는요 밥 튀지 않는다는 거 다 쓰는 거다는 거 이상한 목사님. 그러면요 실망이 돼가지고 둘이 두 동생하고 저쪽에 있어서 훌쩍훌쩍 그랬대. 목사 돼지 새끼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절대 커서 목사가 될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있어 우리 한국의 봉사에 한 획을 그었잖아요. 이만식 목사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만식 목사님이요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목사님밖에 몰랐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밖에 몰랐어. 그런 사람이 일반적인 김홍도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어요? 책도 읽어봤었어요? 아이고 뭐야 김홍도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는 예수밖에 몰랐어. 아버지가 사업해가지고 땅 망해가지고 엄마가 자식들을 키우려고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이 사형제를 키우려고 할 것이 없으니까 그 공사하는데 가서 밥 해주는 걸 뭐라 그러지? 한바식당을 해가지고 밥을 해주는데요. 일하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아줌마 그 밥만 해주지 말고 그 막걸리도 갖다 파시오. 그 막걸리를 돈 벌지 밥만 해도 돈 못 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소리해가지고요 자기 엄마가 밀주를 담궈가지고 술을 파니까 장사가 얼마나 잘 돼요. 그런데 그래갖고 배고픈 시대에 그 엄마가 그 술 만들고 남은 그 찌꺼기 있잖아요. 그걸 막 퍼먹어가지고 배고픈데 애들이 형제들이 퍼먹고 술에 취하고 그냥 들어가서 어렸을 때 그랬대잖아 김홍도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사랑하는 딸아 너를 어찌하여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느냐.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왜 술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냐 이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깨닫고 딱 술 장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밥을 해서 이 자녀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돈벌이가 안 돼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세 아들을 강리교 최고의 목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원종수 권사님 간증 들어보셨나요? 원종수 권사님. 이야 원종수의 어머니 김칠래 권사. 원종수가 이만 벌리면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는 예수밖에 몰라. 자녀들이 그래서 이게 나와야 돼. 오직 예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김순규 장모님 말이에요. 김순규 장모님. 돌아가신 김명규 장모님. 정강 목사님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 김혜국 장로님 입만 열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밖에 없어요. 속 키워가지고 애들 대학 보낸다고 속 키우는데 목사님이 교회 짓는다 이렇게 홀딱 팔아가지고요 벽돌 나서 이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가정을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절대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절대 그냥 되는 거 없어요. 힘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의를 위해서요 의를 쫓아 살면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형제한테 미웃들 먹이고요 자녀들한테는 미웃들 먹이고 나는 왜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기뻐해야 돼. 아멘이요. 아멘. 내가요 예수 딱 만나가지고 친구들 다 멀리하고요. 이제는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요. 내 친구들이 옆에서 쳐다보다. 아이 저 또라이 새끼 저거 말이야. 아이 저 새끼 저거 말이야. 왜 자기하고 같이 안 하냐 이거야. 그런데 그런 욕을 먹잖아요. 아이 새끼 재수없어 가 새끼야. 막 이렇게 막 배척을 하는데 그때 그게 얼마나 기분이 뭐. 우리는 친구를 사귀려고 막 술도 사서 먹이고 담배도 나눠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은요 술 인심하고 담배 인심이 제일 좋대잖아요. 돈은요 2,000원 5,000원 안 주면서도 담배는 그냥 술은 그냥 그렇게 인심이 좋다는 거잖아. 그걸 그렇게 해서 친구를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야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데도요 그렇게 기분이에요.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팔복은요 오늘 완성인데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하는 게 팔복이에요. 왜 팔복이 왔느냐?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이 팔복을 받느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팔복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이사와서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러한 복이 오는가를 주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성령의 지혜조명하여 우리 심령 속에 내마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8가지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대대에 흘러 넘쳐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는 가슴에 안고 우리가 또 세상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늘 걸음이 승리의 길이 되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수원 사랑주일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 공사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성령이 감동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질 자 만지시고 일으킬 자 일으켜 주시고 고칠 자는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하여 이 예배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복되게 형통하도록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하다가